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경청케 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견고한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본문을 가지고 지난 2시간을 통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는 기독교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꿈속에서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서 깜짝 놀랐대요. 야,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올 것 같았는데 오지 않았다는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은 없더래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고 그랬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도 안 왔대. 근데 또 한 번 놀랬대요. 두 번째 놀란 이유가 뭐냐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 천국에 왔지? 라고 그러면서 놀랐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올 수 없었던 것 같은 사람인데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놀랬답니다. 세 번째는 뭐 때문에 놀랬겠어요? 아, 내가 이 천국에 오다니 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는 말입니다. 그냥 자기가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구원 얻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처럼 착각하지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 얻는 믿음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믿음, 인본주의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신은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신은 철석같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줄을 알았는데 정작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니 크게 놀라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념적이고 확률적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불균형적이고 비인격적인 믿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현세적인 복락을 추구하는 기복주의적이고 보상 심리에 근거한 믿음도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거짓된 믿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보고 혹시 내게 그러한 구원 얻지 못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은사적인 믿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사적인 믿음은 성령의 일반 은총에 속한 믿음인 거로 그러한 믿음으로는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9가지 은사를 다 받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러한 것을 행한다 해도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은사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과 무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주시는 도구와 같은 것이지요.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두 전문가는 아닌 것이듯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두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그러한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인하여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하며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받아 그것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먼저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최우선적으로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과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랑하고 뽐내기 위한 은사가 아닙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기 위한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되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측면에서 믿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라면 그것은 얼마나 유익하고 귀한 것입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결코 성령의 은사를 무익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의 은사는 구원 얻는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거짓된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도 한번 생각해 보았겠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설교의 주제를 잘 경청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게 드는 의문이나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소유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원 얻는 믿음의 적극적인 측면이요, 긍정적인 측면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크게 세 번째 질문이지요. 도대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인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만큼 분명하고 명확하게 대답해주는 본문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제가 너희에게서 난 것이다 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가 말하는 바를 쉽게 한마디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진리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이란 은혜로 주어진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은혜로 주어진 믿어지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져서 믿어지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먼저 은혜로 주어진 믿음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요 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는 믿음은 바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0세기에 걸출한 설교자들 가운데 특별히 청교도들을 그 시대에 다시 한번 부활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 노이드 존스 목사는 이 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영광은 우리가 심판과 지옥과 하나님의 존재에 영원토록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힘으로써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용어의 전체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이지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살펴보면 로마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요, 일을 한 것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어떠한 올바르고 선한 삶을 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도 않아요. 선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 구원의 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하여 이처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한 구절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행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로마서 4장 5절을 통하여 이신칭의에 대한 강론을 하면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신비롭게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얻게 되어지는 구원은 바로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은혜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실체요 본질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이죠. 청교도 가운데 데이비드 클락스는 이렇게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이나 머리 혹 가슴에서 나온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많이 설명드렸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본성적으로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 얻는 믿음은요,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들을 나타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믿음을 설명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클락스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본성적으로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증가되고 높아질 수는 있지만 인간의 밖에 있는 것이기에 본성적으로 이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을 다른 방법으로 얻거나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본성의 선물도 아니며 본성의 능력을 증진시켜 얻게 되는 선물도 아닙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선물이며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과 믿음은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성에는 믿음의 씨앗도 없습니다. 그러한 성향까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외부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공된다 하더라도 본성 안의 믿음을 받을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이야, 놀라운 표현이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노존스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딴 사람보다 저 밖에 있는 사람보다 나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행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과 노력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결심이나 결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적인 행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활용하여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믿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 얻는 믿음을 얻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것처럼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연스럽게 다음 항목이 우리 가운데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념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님을 여러분 잘 유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어지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의 진리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을 수 없는 신비로운 요소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성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았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내가 받아야 할 지옥 경보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며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완전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기독교의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진리들은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 내 마음에 오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어지는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 믿어지는 믿음이 마음속에 오면은 자신도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지네? 이것이 어떻게 내가 믿어진단 말인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믿어지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린 나이에 제가 유치원 때 7살 때 어머니 손에 붙들려서 어머니가 교회 꼭 동생이랑 둘이 데려다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초등학교 때 내내 교회 다녔죠. 동생이랑 같이. 근데요, 참 어린 나이 이상한 게요. 성경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안 믿어지는지요. 여러분 잘 믿어집니까?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린아이가 좀 대발가졌나 봐요. 아마도 제 생각에 중1 때로 기억하는데 왜 그렇게 성경이 안 믿어지고 모두 거짓말처럼 동화처럼 생각되어지는지요. 깊은 의심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데 한 번은 어른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고 싶어서 들어가서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어린아이인데도 학생인데도 뒤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때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그 믿음이 내게 오면 믿어지는 것이구나. 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큰 충격이었죠. 다른 한편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의 원인도 잘 어린 나이 하나님께 은혜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식사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동안 계속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왔는지 아십니까? 21살 때 그 믿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오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믿어지나? 어떻게 이것이 믿어지나?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믿음을 구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건 뭐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믿어지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은 변화된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화된 마음의 상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져서 믿어지는 믿음의 본질은 반드시 그 내면에 주어질 때에 그 마음을, 그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변화된 마음이 되어요. 이것은 회심의 순간에 우리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마음의 상태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회심의 순간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는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즉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마음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명사가 추상 명사이듯이 믿음도 그러합니다.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바와 같이 믿음도 동일하게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그 마음, 그것은 어떠한 마음의 상태이기에 실제로 만지거나 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추상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실 때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마음의 상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구원 얻는 믿음이 오면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는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부분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마음에 생겨지는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떠한 인식이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생각하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간혹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감옥에서 흉악한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 그 죄인보다 그래도 자신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종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내면의 종의 영으로 역사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종의 역사를 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어찌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처럼 말입니다. 적절한 예가 또한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하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하며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 이렇게 죄를 깨닫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깨닫습니다. 근본적인 죄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요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자신이 죄로 인하여 애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면서 통회하며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원 얻는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한쪽 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죄인임을 깨닫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에 소유한 마음의 온전한 마음의 상태는 아닙니다. 한쪽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온전한 마음의 상태를 더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신이 마음이 죄를 깨닫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그 영혼 안에 또 한 가지의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일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외면했지요. 그저 그리스도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훌륭하고 좋은 인류의 선생 정도로 생각. 그러나 죄를 깨닫고서는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 전혀 다른 마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의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갔을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였고 병든 자에게라 쓸 때 있나니. 그렇습니다. 죄인임을 알기 전에는 그가 의사를 찾지 않았듯이 자신이 병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니 이제는 영적 의사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죄를 깨달은 무리들에게 권면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하루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이시요 구세주로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요 자신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나아가 철저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영혼이요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온전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신의 마음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려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러한 완전한 마음의 변화가 나타난 사람, 그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죠. 그전엔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구원은 믿음을 소유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전에는 내 자신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에게 죽었다 다시 살아섰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마음의 상태까지 이루어지게 된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의 상태는 구원 얻는 믿음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한 면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즉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신앙이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에서 보면은 이 죄를 깨닫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나타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그것만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구원 얻는 믿음을 얻으셨습니까?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인 것이 맞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이것처럼 마음의 변화가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은혜로 주어져서 믿어지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오면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믿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진리를 통하여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잘 아셨습니까? 그러하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아직 믿음을,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다음으로 이미 이 믿음을 소유한 신자들이 어떻게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어떻게 이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직 이러한 구원 얻는 믿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세 가지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복음을 듣는 순간에 즉시로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에 즉시로 믿는 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스펄전은,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스펄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얻고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진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기 원하지만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헛된 소리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제가 거짓된 믿음 설명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헛된 소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스펄전의 말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실제적이 됩시다. 그런 헛된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실제적으로 되자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믿는 것입니다. 참 이 방법이 정말 중요한 그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큰 원리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만드셨다면 여러분은 그 진리들, 여러분이 그렇게 수없이 들어왔던 그 진리들, 예수님에 관한 진리들, 십자가의 진리들, 또 여러분이 애우고 암송하는 그 사도신경의 그 놀라운 교리와 진리들을 여러분 앞에 제시되어지자마자 믿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고 솔직하다면.
어떠하든지 복음적인 명령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말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명령이지요. 지금 즉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가 정말 그렇게 간증할 그가 뭐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라고 고민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가 즉시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즉시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이러한 엄중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면서 안 믿어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시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실 때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는 가장 빠른 길은, 가장 중요한 길은 제시된 복음 예수님을 그 순간에 믿는 것입니다. 특히 이신칭의 교리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고민할 때 노이 존스가 말한 것처럼 그 순간에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또 인정하고 순복하면 그 순간에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놀랍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둘째로, 아직도 그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정말 복음을 들을 때 즉시로 믿으면 되는데 정말 그것에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심으로 주어지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구원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진이가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구원에 가능하게 하는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음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이면 즉시로 들어주실 것입니다. 청교도 데이비드 크락슨이 말한 것처럼 구원 얻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기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겸비하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일주일을 굶고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간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올 때까지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절실하게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경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구원 얻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지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게 되고 듣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여러분의 영혼에게 충실하게 활용할 때에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책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읽어도 여러분은 구원 얻는 믿음을 거기서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그 말씀에 집중할 때에 여러분은 거기서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 열심히 들으십시오. 주의하여 들으십시오.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성경을 매일 몇 개월 읽으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믿음 얻는 원리는, 구원 얻는 믿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심으로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들으십시오. 듣고 또 들으십시오. 읽고 또 읽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말씀이 안에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믿음으로 나타나기까지, 믿음이 생겨질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읽고 듣고 경청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 자세히 생각하며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성경에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려고 하십시오. 주님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명령의 말씀에 즉시로 복종하고 순종.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믿어지는 구원 얻는 믿음을 얻은 성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 얻는 믿음을 여러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확인했다면 참으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얻는 것보다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얻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지만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영원한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인하여 찬양하십시오. 히필드가 그의 일기를 정리하면서 어린 시절에 그 일기를 정리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이 놀라운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이 사실이라면 영원히 찬양하여도 영원히 감사하여도 부족할 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믿음, 그 믿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이 땅에 그보다 큰 선물은 없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 얻는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열심히 활용하십시오.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 얻는 믿음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믿음의 성장과 성수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열심히 활용함으로써 실천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랑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봉사하십시오. 믿음으로 충성하십시오.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시란 말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영적인 순례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천적인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그 믿음을 활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믿음은 더 강하여지고 더 성숙하며 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믿음을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면만 더 드리면 우리 주위에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무지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주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거짓된 믿음을 참된 믿음인 줄 알고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념적이고 확률적인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불균형적이고 비인격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세적인 복락, 기복주의와 보상심리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구원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은사적이고 이적적인 믿음으로 구원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에게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이 참된 믿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 교회 밖에 있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알려주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구원 얻는 믿음으로 참된 구원을 얻으며 동시에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아직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주저주저하며 그렇게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미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믿음을 열심히 활용하며 살아가고 주위의 사람도 열심히 알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은혜로 주어져서 믿어지는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구원하는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으니까 찬송과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차가운 것을 거듭해서 올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노래에 아무 증거 아니고 오직 믿음만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유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씀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의심하며 믿음으로 청소하는 삶 믿음으로 인내하며 생활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서 인용해 주시고 저희 믿음의 회복이 있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청교를 개혁해 주셔서 어린 영혼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